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금식 논쟁, 지난주 봤던 내용이죠. 금식 논쟁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었죠. 어떤 질문인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경건한 이름으로 지켜왔던 회개는 곧 금식이다,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이 종교적인 틀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제하려는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틀 안에 안 들어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우쭐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맞춰놓은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변명하지 않고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옷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낡은 옷이 낡았는데 이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차라리 헌 옷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이면 안 어울려요. 일단은 안 어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낡은 옷을 살리려고 하다가 새 옷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당시에 이 새 옷의 옷감은 오늘날처럼 가공된 원단이 아니었어요. 요즘의 옷감이 참 좋지만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옷을 빨면, 물에 데이면 확 줄어드는 그런 원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이 낡은 옷에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낡은 옷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또 재미있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오늘 본문에는 새 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생배 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배 조각, 생배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생배 조각 표현을 새 옷 조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생배 옷을 조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찢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기득권이란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여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사한 종교적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옷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어떤 낡은 옷에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 행위를 정당시키는 그들의 행위를 깨트리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기호에 맞는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기호품이 아니라 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 내 욕망, 세속적인 방식이라는 낡은 옷으로 그것을 입은 채 우리가 때로는 예배 참석, 때로는 경건 생활이라는 새 옷 조각을 살짝 덧대어서 안도감을 누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학창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대구에 어떤 게 있었냐면 찬미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찬미 집회라고 해서 찬미 선교단에서 이제 목요일 날 집회할 때도 있고 또 금요일 날 집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서문교회와 동부교회, 또 성서중부교회, 동신교회 이렇게 이제 찬미 집회를 매주마다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중고등부, 저는 이제 고신 측에서 자랐는데 중고등부에 SFC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SFC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SFC 예배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찬미 집회에 참석해야 믿음이 좋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찬미 집회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교회에서 나 이번 주 찬미 갔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은혜로운 집회는 은혜로운 집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 좋은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나는 좀 잘났어.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조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집회 참석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내가 변화되는 것, 복음으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낡은 옷 비유, 새 옷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당시의 좀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보관할 때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예, 포도주를 딱 담을 수 있는 염소 가죽 부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막 짜낸 새 포도주는 부대 안에서 계속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제 압력을 받는 거예요. 부대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고 숙성시켜 담가놨는데 새 포도주가 되면 계속 압력이 그 안에서 발생하면서 팽창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새로 만든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 부대는 아직 가죽 자체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더라도 이 압력에 의해서 팽창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용했던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발효 과정을 이미 다 거쳤고 가죽이 늘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가죽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신축성을 잃어버려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는 계속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 가죽 부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고 딱 이제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부대만 터지면 괜찮은데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생명력이죠.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계속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던 율법주의와 전통입니다.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비유한다면 어떤 걸까요? 이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와 전통이 뭐죠? 회개는 곧 금식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것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복음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오랜 전통 안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발효되는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틀에 결코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만 고집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두려는 오만이요 교만이다. 이 말은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역동성을 무시한 채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두려는 오만이요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복음이 역동성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부대도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바뀌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답정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이에서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답정여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여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여기 맞는 대답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혹시 답정여라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져 놓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지만 답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뭘까요? 내 욕망, 내 고집, 내가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답이라는 낡은 부대는 유지한 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답을 제시해 주시지만, 응답을 주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답을, 응답을 수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안 바꾸죠. 여전히 내 낡은 생각과 나의 부대,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나의 낡은 부대에 그대로 계속 가두려고 하니까 기도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주거든요. 영적 갈등이 계속 생기고 답답함만 늘어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와 같은 이 복음의 생명력은 날마다 개혁되고 유연해지는 심령 속에 담길 수 있어요. 안 바뀌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새로워져야만, 말씀 앞에 유연해져야만 그 마음에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딱딱한 생각 안에 가둬놓으면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져야, 성령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만, 유연해져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채 내 신앙생활, 내 고집, 이 낡은 부대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적 유연함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유연함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충분히 낡은 옷 비유, 그리고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뭔지를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율법 해석과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묵은 것이 좋다, 이것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생명력 있는, 역동성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음을 배척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 부대가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는 원하지만 새 부대가 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나한테 맞추십시오. 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방식과 습관에 익숙해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인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거부감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좀 비꼬으면서 말씀하신 거죠.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영적 정체기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말씀 앞에 유연함을 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부대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 부대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한 주간 동안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변화에 열려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아무거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질은 굳게 붙잡고 방법은 유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은 절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론 예배 방법도 바뀔 수도 있고요. 전도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어부인 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이 있는 환경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어부고 한 사람은 세리고 중풍병 걸렸고 나병 걸렸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인 시몬이 제자가 되었어요. 세리인 레위가 제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제는 그 광경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여전히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입장만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물론 이렇게 교회라는 전체 표현이죠. 저에게도 포함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진짜 복음인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익숙함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익숙함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질문 던지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끔씩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도 이런 얘기를 나눌 때도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은 열려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음을 잘 담아내는 일에 한편으로는 우리 영광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 영광교회 참 행복한 교회다.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굳게 붙잡으면서도 복음을 담아내는 방식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부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새 포도주를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틀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담아내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되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 시대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잘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